오늘은 사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해는 여러분들이 참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지명이고 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관광에 꼭 포함되는 곳이 사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사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는 사실 사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사해 대신에 염해, 한국말로 풀어서 쓰면 소금바다라고 하죠. 또 아라바 바다, 이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아라바라고 아카바만 밑에 있는 바다를 아라바 바다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 성경에는 아라바 바다를 사해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혹은 우리나라 동해처럼 동해라고 불리우는 곳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염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오늘 읽은 다음 장 14장 3절에 보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딤 골짜기가 염해, 사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이 사해를 롯,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바다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두셔도 좋습니다. 요세푸스. 이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셉에서 푸스만 붙이면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요세푸스. 네, 아주 유명한 유대 역사가예요. 근데 이 유대 역사가의 요세푸스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헌이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문헌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써놓은 이 요세푸스의 책이 뒷받침이 되고 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가장 큰 뒷받침이 되는 책이 요세푸스의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사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 솔로몬, 다윗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이 성경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세푸스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 하면 목사님이 이 근거가 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그 요세푸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또 할 얘기가 많지만 할 얘기를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설교를 못하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이제 요세푸스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중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염해, 이 사해를 아스팔트 바다라고 했습니다. 아스팔트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알지? 이상한데? 아스팔트가 뭐죠? 아스팔트. 뭐라고 웅얼거리시긴 하시는데. 예, 아스팔트는 이 석유를 정제하고 나오는 이 부산물이라고 저는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오실 때 아스팔트 위를 오셨을 겁니다. 다 도로가 이 아스팔트로 깔려 있죠. 그리고 저희 교회 앞에도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데, 이걸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역청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이 안 들어오고 또 그걸 잘 싸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호하고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걸 역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갈대상자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나일강에 띄워서 내놓을 때 그 안에 역청을 발랐잖아요. 그게 아스팔트를 바른 거예요. 아스팔트를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한 다음에 아기를 거기 위에다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일강에 띄운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신발들은 이 비가 오면 물이 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 외국에는요 비가 와도 물이 안 새는 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된대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거를 한번 사서 신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비가 오는데도 물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막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발 안에는 아스팔트가 발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발은 비가 와도
왜 옛날에 비가 오면은 이게 질척질척한 게 물이 들어오는 신발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신발들이 다 좋아서 비가 와도 뭐 물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양말 젖고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시죠? 계세요? 그런 신발이 있으시면 그 신발은 바꿔야 됩니다. 오늘 루치아노 책 갔다가 그 옆에서 하나 사서 신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아스팔트와 똑같은 건데 창세기 1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3절에 시딤 골짜기가 곧 염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염해. 염해니까 시딤 골짜기 근처에는 역청, 아스팔트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해를 또 탈무드에서는 소금바다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요. 한번 히브리 말 오늘 오셨으니까 히브리 말도 한번 해보고 가셔야죠. 얌 하말라흐입니다. 이 히브리 말 흐 발음은 우리는 이 발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발음이 없지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얌 라 하말라흐 해보세요. 라흐. 또 침 튀기지 마시고 자 라흐 해보세요. 아니 라흐 이렇게 하지 말고 라흐. 별걸 다 시키죠. 얌 하멜라흐가 이게 히브리 말로 사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 사해 모습이에요. 나중에 사해를 이렇게 가셔갖고 이야 여기가 얌 하멜라흐구나 이러면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가서 외우세요. 이제 성지순례 가실 분들은 외우세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셔서 사해바다에서 얌 하멜라흐 왔구나 이러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에 성지순례 갈 때 이걸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이 사해인데 이 사해가 보통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고 뿌연 이런 모래먼지가 있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총 4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4개의 바다. 하나가 지중해, 지중해죠.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주로 이 지중해를 이용했고 마지막 로마로 갈 때도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곳 이게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광풍, 태풍이 붑니다. 우리나라는 9월, 10월이 되면 태풍이 오지만 여기는 겨울에 태풍이 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로마로 가는 길을 가지 말자고 바울이 말렸지만 선장과 백부장이 고집을 피워서 그냥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보블리오 추장을 만나고 보블리오 추장 아버지를 고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로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해가 한 곳 있습니다. 이 사해가 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바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우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 이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의 바다가 나오지만 사실은 거기서 진짜 바다는 2군데예요. 하나는 지중해, 하나는 홍해.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사해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죠.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크니까 여기를 바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해드렸지만 갈릴이라고 하는 말은 둥그렇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릴, 둥그렇다는 뜻이고 또 다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방, 촌, 지방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갈릴리 사람 그러면 촌 사람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쓰는데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갈릴리 말고 다른 이름이 2개가 더 있었죠. 하나가 디베랴 바다 그리고 게네사렛 바다라고 하는 2가지 이름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이 쓰이는 두 다른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사해는 사람이 들어가면 몸이 둥둥 뜹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비밀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만 수요일날 예배에 오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외에는 다른 분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실 거죠? 그럼 제가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사진은 누가 찍었게요? 제가 찍었어요. 제가 찍은. 누가 찍었게요? 그러면 그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저기 떠 있는 사람은 누구게요? 나라고요? 어떻게 저게 나야? 나 아니에요. 저분은 권사님이시겠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시겠죠. 근데 제가 찍다 보니까 저 권사님이 저렇게 물에 떠 있는 게 이렇게 찍혀 있는데 저게 누구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알았죠? 지금 우리 그 하누리 뉴스 하고 있는 위훈 집사 있지요? 위훈 집사 어머니예요. 아시겠죠? 위훈 집사 같이. 근데 또 와는 또 왜 와가 나와? 와는 어머님이에요. 근데 저분이 저기 들어가서 찍었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저분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를 제가 찍었어요. 찍을래 찍은 게 아니었는데 아주 참 재미있는 아주 좋은 분인데 찍었어요. 이렇게 물이 여기서는 수영을 하면 안 됩니다. 수영을 하면 눈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눈 못 뜹니다. 그래서 이 사해는 들어가면 저렇게 떠 있는 것만 되고 수영을 하면 바로 호루라기를 불어서 끄집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해가 사람이 들어가면 저렇게 몸이 뜨는 이유가 보통 바다의 소금물 농도가 3.5%랍니다. 바닷물의 농도가 3.5%. 그런데 이 사해의 바닷물의 소금물 농도는 그보다 10배에서 11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35% 정도, 그 정도의 10배가 많은, 보통 바닷물의 소금물 농도보다 10배가 많은 정도 되니까 저기서는 빠져 죽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뜹니다. 무조건 뜹니다. 허브적대도 뜹니다. 그렇게 돼 있는 바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염해가 사해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물은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서 이 염해가 이렇게 짠 바닷물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텐데, 보통 요단강과 저 갈릴리 저 위에 단,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텔 단, 저 위에 북쪽에 있는 단 변화산이 있는 데서 물이 하루에 500만 톤 내지 600만 톤이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게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이 사해로 들어오는데 사해에서는 물이 나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500만에서 600만 톤의 물이 들어오는데 나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이 자연 증발을 하면서 바닷물이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 갈릴리 요단강을 도로에서 들어오는 물이 이건 바닷물이 아니거든요. 민물이에요. 민물인데 여기서 짜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 자체에 이 땅이 소금 바다, 소금 땅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땅이니까 바닷물보다 민물이 들어와 가지고 더 진해지는 소금 바닷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민물에 이 땅에 있는 소금기가 어우러지면서 바닷물보다 10배 농도가 짙은 소금 바닷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해는 제가 여리고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세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600m 정도 됩니다. 900m 정도 돼요. 감림산이 825m고 해발 예루살렘이 900m니까 여름에도 시원하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해는 해발이 아니라 바다보다도 400m 정도가 낮아요. 근데 여리고보다도 조금 더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도 바다 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사해도 바다 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 내려간다, 광주 내려간다, 대전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내려간다는 우리식의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리고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려간다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는 뭐냐면 여리고가 바다보다 낮은 곳에 있는, 해저면에 있는 낮은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해발 900m에서 해저보다도 낮은 곳에 있는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리고처럼 이렇게 사해도 낮은 지역에 위치한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해가 요즘 점점 바닷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온난화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고, 들어오는 물도 하루에 500만 톤에서 600만 톤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물이, 사해 바닷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해 옆에는 이 소금으로 만드는 화장품 그리고 비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비누와 이 소금으로, 그 석에서 나오는 소금으로 만든 화장품이 유명한데, 그 화장품 브랜드명은 아하입니다. 그 다음에 한 글자 또 있는데, 아하, 아주 바르면 좋구나, 이런 뜻으로 아하, 바르면 좋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하바라고 하는 화장품이 나오는데 좀 비쌉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 성지순례 가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아하 바르면 좋은 그 화장품을 몽땅 그냥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신세계백화점에서 팔았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또 안 사셔가지고 워낙 좋은 화장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 화장품이 굉장히 좋은 화장품이고, 쓰시면 여러분 얼굴이 맨질맨질 하얗게 되는 화장품입니다. 이제 그렇게 사해 소금기가 좋다는 거죠. 설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이집트에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이 휴가 때 자기 몸 미용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사해 근처에 와서 머물다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해는 유명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마사다는 우리 장로님들, 특히 박주열 장로님이 마사다에 관한 글을 많이 쓰셔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마사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AD 70년에서 78년에 있었던 로마와의 전쟁에서 마지막 항전을 하다가 여기서 다 전멸하고 몇몇만 살려두고 전멸한 그 마지막 최후의 항전 장소, 우리로 따지자면 요즘 나오는 영화 그 남한산성, 강화도 같은 곳입니다. 왜 이 고려가 끝까지 개성에서 그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가지고 몽고군들에게 항전을 벌이죠. 그래서 그 항전을 벌일 때 그 삼별초라고 우리가 알죠? 국사책에 보면 삼별초라고 나오죠. 그 삼별초들이 그 몽고에 그 항전을 하는데, 그 강화도와 같은 곳이 어디다? 마사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사다가 어디 옆에 있다? 사해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마사다는 지금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이 끝까지 항전을 벌였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사다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군 입대를 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면 마사다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군인이다라고 하는 걸 선서합니다. 그리고 그 선서 이후에 훈련을 시작하고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항전 정신,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정신을 되새기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마사다다. 제 마사다는 우리가 다시 배우겠습니다만은, 지도를 보면 여러분 보시면 사해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마사다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마사다가 있고, 마사다에서 왼쪽으로 조금 가면 지금 좀 왼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이에요. 오른쪽이 남쪽이고요. 자, 그런데 마사다가 있는데, 마사다에서 여러분 보실 때 9시 반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엔게디라고 보이죠? 엔게디? 예. 이 엔게디는 이 사해 근처에서 오직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만 물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엔게디가 어떤 곳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막 유대 광야를 헤매다가 잠이 들었어요. 동굴에서 잠을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다가 다윗이 나오다 보니까 동굴 입구에서 누가 자고 있어요?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요. 네, 이제 됐어요. 이제 정리가 된 모양이에요. 그 엔게디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엔게디는 이 근처에 있는 유일한 샘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옷만 살짝 베죠. 그리고 멀리 가가지고 사울 왕을 부릅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이 옷자락만 베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고 막 울죠. 이야, 다윗아, 다윗아,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구나. 네가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이고 내 사위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막 계속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뭐해? 그 다음날 또 죽이려고 칼 들고 나가는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엔게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사다와 엔게디가 있고 사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해는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오늘 1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은 곳이 어디였느냐면 바로 사해 근처 시딤 골짜기였어요. 여기서 같이 목축을 하다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거예요. 야, 풀은 이거밖에 없는데 네 양이 먼저 먹어버리면 우리 양은 언제 먹냐? 그러면 우리가 사이좋게 네가 먹고 1시간 먹고 땡 치면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양이 들어가서 1시간 먹고 땡 치면 빠지고 니네가 들어와서 먹든가 하고, 물도 니네들이 먹은 만큼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만치 남겨놓고 빠져야지. 니네가 다 먹고 나가면 우리 양은 물 어떻게 먹냐? 그럼 되겠냐? 이놈의 자식 한번 보자. 내가 두고 보자. 내가 그래서 밤중에 가가지고 그 땅에다가 그냥 다 철조망을 쳐놓고 롯의 목자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목자들이 들어가서 자기네 양들만 다 먹이고 롯 목자들이 오면 자식들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밤에는 롯의 목자들이 와서 그 철조망 쳐놓은 걸 다 걷어내고 자기네들이 철조망 쳐놓고 그 다음에 몽둥이 들고 서 있다가 아브라함 목자들이 오면 또 때리고 싸우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 조카와 숙부 사이가 영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야, 롯 이리 와봐. 너 우리 니네하고 니네 목자하고 우리 목자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더 이상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이게 말이 될 일이냐? 삼촌하고 조카하고 싸울 일이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해서 가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땅을 차지해서 가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나누고 땅을 나누기로 분가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해 근처가 물된 동산 같고 즉 에덴 동산 같이 넉넉하고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땅 시딤 골짜기 사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을 향해서 자기들이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숙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롯이 저는 참 나쁜 말로 얘기하면 버릇없는 친구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볼 때 삼촌이 제안을 했잖아요. 자기 지금까지 키워주고 자기 데리고 다니면서 건사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삼촌이 야, 네가 먼저 좋은 땅 골라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삼촌 제가 어떻게 먼저 제가 좋은 땅을 골라가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시면 제가 나머지 땅을 택해서 가겠습니다. 이게 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 보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삼촌 먼저 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을 내가 차지해서 가야지.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딱 보고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보니까 집안이 망할 집안이에요. 조금 있다가 부인이 죽을 집안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양보가 없고 배려가 없는 친구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헤어져서 이제 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져서 롯과 헤어져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3명의 손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느냐면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제일 마지막에 보여준 지도. 여기 보면 여기 지도에는 마므레가 안 나오나?
아, 나옵니까? 어디 있습니까? 왜 안 보여? 네, 저기 밑에 있죠? 예, 여기 더 밑에 보면 마사다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저 밑으로 보다 보면 저기 밑에 헤브론 밑에 마므레 있죠? 마므레 있죠? 헤브론과 마므레가 아주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곡동하고 양재사거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마므레하고 헤브론이. 그러니까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거하던 곳이고 마므레는 상수리 나무가 많았던 곳이라 성경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마므레 나무 쪽으로 이 아브라함은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새 손님이 찾아온 거죠. 오늘은 바쁜 일들이 많으셔서 그래. 오늘 밥을 어디서 먹을 거냐, 뭐 끝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전화들을 지금 막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바쁘신 분들은 제가 설교 끝나기 전에 가셔도 돼요. 뭐 가세요. 가시면 이름 적어놨다가 내가 나중에 불러가지고 마무리해. 거기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뭘 얘기하느냐면 내년 이맘때쯤 너희 집에 아이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 손님을 배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결국은 이렇게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약속한 것을, 약속받은 것을 자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내가 받은 약속, 너희들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대신에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셨다. 그러니 식사 시간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고 그 약속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오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자녀 축복,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고 그게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 중에 응답받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 것을 자녀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뭐냐? 그건 여러분들이 식사 때마다 기도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너희들이 축복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에 여러분이 받은 여러분이 열린 그 축복의 통로가 계속 자녀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앙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철두철미하다. 그 상기시키는 일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 있는 쪽으로 오는데 이 세손님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면 야, 롯이 지금 그곳에 가서 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참 죄가 많단다. 예전 성경 말대로 죄가 많단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가 관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관영하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사해 지역은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햇볕이 많이 쬐면 양들을 치다가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면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여기가 소금물이기 때문에 소금 흙이기 때문에 동굴들이 그 주변에 많은데 사해 주변에 유명한 동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쿰난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 쿰난 동굴인데 이 쿰난 동굴이 이 사진이 제일 유명한 사진입니다. 쿰난. 이 사진은 누가 찍었게요? 네, 제가 찍었지. 누가 찍었게요? 물어보면 오늘은 제가 찍은 사진. 네. 이게 몇 번째 동굴이냐면 네 번째 동굴입니다. 이 동굴이 쿰난에 있는 동굴이 사해 바로 옆에 에센파라고 하는 엄격하게 금욕 생활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하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 공동 생활을 했던 곳이 있는데 그걸 쿰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쿰난 옆에 이 쿰난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서 이사야서 1500개 사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1500개 사본이 나왔는데 이 1500개 사본이 지금까지 나온 사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사본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몇 년도에? 1947년도에. 근데 이 목동이 가가지고 이 쿰난 공동체 안에 그 쿰난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양을 찾으러 갔다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데 보니까 항아리가 있어. 그 항아리를 들여다보니까 뭐가 두루마리가 있어. 그걸 가지고서 보여주니까 그게 성경 사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사본을 헐값에 사가지고 그걸 비싼 값에 팔았죠. 그래서 여기서 1500개 정도의 사본이 나왔는데 이 성경 사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본이 뭐냐면 이사야서 사본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으로 말씀하실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인용했느냐면 이사야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사야 사본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와 은혜는 늘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물된 동산 같은 이 시딤 골짜기 사해, 염해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멸망시키고 한순간에 소금바다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하나님 불순종하는 순간에 우리가 시딤 골짜기 같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축복의 자리였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사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와 은혜는 멀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랑의 교회 있는 자리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면 사랑의 교회 앞에 술집도 많고 노는 데도 많고 뭐 별게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는 어디다 세워야 되냐? 활락가 가운데 세워야 된다. 술집 옆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은 거예요. 은혜가 깊은 곳에 죄도 틈타기가 쉬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 야,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내 신앙은 좋아.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그렇게 내 의견이 옳고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옳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견제장치를 두고 늘 나를 조심시키고 경책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신앙이 시딤 골짜기, 물된 동산 같은 곳이 사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물된 동산같이 그렇게 좋은 시딤 골짜기가 사해가 되고 소금바다가 돼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에스겔 교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길지만 다 읽어보지 말고 11절 12절만 10절 11절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넘기세요. 10절부터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잠깐 10절 잠깐 두세요. 보세요. 강가에 어부가 쓴다는 말은 고기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어부가 쓰는 거죠. 아까 엔게디 보셨죠? 거기서부터 에네글라임이 저 밑에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큰 바다의 고기가 어떻다? 많다 적다? 많다. 그 다음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예언을 들어보세요. 이게 어디를 향한 예언이냐면
시딤 골짜기, 사해를 향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물이 소성하게 된다, 생물이 살게 된다, 물고기가 많게 된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먹을 실과 나무가 생기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까지 된다. 진펄과 갯벌은 없어지고 너희들 몸에 좋은 소금 땅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오늘 최영자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회복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도하셨는데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옛날 시딤 골짜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물된 동산 같은 곳이었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안 듣고 살다가 죄악에 빠져서 살다가 멸망당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불로 심판받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해가 바다가 되고 소금바다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타락, 인간의 불순종, 이런 것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스겔서의 예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이 됐지만 우리가 다시 낙원을 찾고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사해가 다시 너희들에게는 살아있는 동산이 된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낙원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신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새 생명 얻고 우리가 소성하게 되고 회복된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에색과 신나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르호봇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는 르호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회복된다, 나는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것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사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예언 꼭 가슴에 담고,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하고 여러분의 자녀 신앙도 회복하고 여러분의 기업도 회복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사회를 통해서 배운 이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 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